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노변 담화라는 말 들어봤죠? C채널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저희 대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도 아주 은혜 있게 보고 듣고 있는데 원래 노변 담화의 뜻은 네. 화롯가에 둘러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예.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대공황 시절에 네.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라디오 프로그램 이름으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또 C채널에서 또 네. 유명한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네, 네. 자, 이 노변 담화 이 타이틀로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 또 위로와 소망을 담은 네.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귀한 목사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목사님을 저희가 회복 플러스에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오셨습니다. 예, 광운교회 김동기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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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상황이라도 성도들을 양육하고 사랑으로 품는 김동기 목사.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노변 담화라는 짧은 설교를 통해 떠나간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고 기도한 김동기 목사. 젊은 시절 친구와 동생의 죽음을 겪는 과정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깨닫고 목회자의 길을 걷기까지 한 알에 밀알되어 살아가는 김동기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아니 김 목사님 네. 피부에 뭐 방부제를 바른 거예요? 아이고 또 이렇게 피부에 대해서 걱정나시니까 아, 진짜 너무 좋으세요. 예. 너무 좋으세요. 그냥 화장빨입니다. 우리 시채널 시청자분들이 네. 굉장히 반가울 텐데 네, 네. 화면 보시고 인사 한번 좀 하시죠.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노변담화 프로를 통해서 헬스로 3년째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주고받았는데 이렇게 힐링 플러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인사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토록 잘 됩니다. 오늘도 잘 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하면서 감사합니다. 이야. 저희 시작하자마자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네. 사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저희 프로그램이 제일 사랑받는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예, 아니었더라고요. 아주 막강 라이벌 네. 나오셨네. 인기가 목사님 인기가 엄청나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목사님? 예. 2019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네. 그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목사의 마음이 슬픈 거예요. 뭐 하나님의 집에 젖먹이도 와라, 네. 뭐 어른도 와라, 노인도 와라 다 와야 되는데 네. 예배당에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그쵸. 네, 좌석이 많은데. 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가는데 행복하지 않은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승리할까 네. 고민하다가 그래. 오래전에 1930년도에 미국에 경제적인 공황이 왔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위로하는 시간에 인기가 네. 아주 절정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번뜩 떠오르면서 하자. 근데 뭐 제가 방송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네.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밑에 놓고 핸드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와. 노변 담화가 시작됐고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거군요. 예, 예, 그게 예. 벌써 3년째. 3년째. 네. 예. 그래서 맨 처음엔 너무 어색했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감독님도 그러고 그 시채널에서 1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게 사실이었다고. 오. 근데 네. 지금은 이유야 그게. 이제 제가 왔으니까 또 2%가 1위가 된 것 같습니다. 예, 1위인들, 2위인들, 뭐. 저기 예. 혹시 성도들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그 성도님들이 상상 외로 그 반응이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첫째는 짧으니까. 아. 예, 그리고 예. 이제
꼭 이렇게 한 예와 실물들을 그러게. 들어서 네. 성경을 한 구절 두 구절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전해드리니까 좀 파워풀하고 그래서 매우들 좋아하세요. 첫 번째 짧아서 좋다. 그렇죠. 두 번째 성의 이야기를 그렇죠. 임팩트 있게 네. 탁탁 찝어주니까 좋고. 예. 네.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데 짧고 굵게 강하게 확 오니까 네. 그래서 네. 성도님들이 또 시청자분들이 좋아할 수 세 있는 번째 좋은 건 목사님 워낙 또 잘생기셔서 그건 덤 플러스 예, 회복 플러스처럼 플러스 잘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 네. 목회하시기도 바쁘신데 네. 노변담화도 하셔서 더 바빠지셨고 네. 근데 또 더 바빠지셨겠더라고요. 네. 백석교단 총회 서기로 또 중책까지 맡으셨어요. 예. 네, 이게 이번에 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목회하기도 바쁜데, 뭐 한 8, 9년 전에 우리 선배님들 또 동료들 후배들이 총회 한번 선교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그때 뭐 철도 없이 도전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수 목회로만 들어와서 네. 하다가 근본에 어. 그냥 콜을 하셔가지고 네. 못한다고 그랬더니 그냥 무조건 맡겨놓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쓰시겠다고 하면 아멘하고 네 해야 되는 거지. 네. 못한다고 하면 또 안 맞고. 네. 두 번째는 제가 목회를 벌써 36년 차 다니면 31년을 했는데 어느 성도님들한테 집분자들한테 뭐 일 맡길 때 못한다 그러면 네. 또 손사래까지 치고 막 못한다 그러면 그 마음을 마음이 안 아시는 좋고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네. 또 이렇게 교단 선배님들 어른들이 불러주셨으니까 그냥 하자. 그래서 뭐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요즘 바쁘고 힘이 듭니다. 근데 뭐 피부는 너무 좋으셔가지고 어디 뭐 바쁘시고 힘드신 분 같지 않은. 네. 가만히 이렇게 뵈면 우리 김동기 목사님은 온전하신 모습도 네. 인자한 모습도 있으시고 차분하시고 또 네. 느껴지는 게 왠지 모르게 그 목회 깊은 영성이 내공을 지니신 범접할 수 없는 네. 그런 걸 다 갖추신 정말 목회자세요. 네. 교회를 언제 처음 나가셨는지 신앙생활 처음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유교에 아주 독실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한 번쯤 가보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님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가는 것조차. 예. 그래서 이제 성탄절에 교회 가면 뭐 과제도 주고 그쵸. 뭐 재미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님이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고 그래서 이제 그냥 순종해야 된다. 뭐 그러고 살다가 제가 이제 21살 때 네. 저는 이제 20살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저희 마을이 김포인데 네. 저희 마을에 오토바이가 2대, 3대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귀한 오토바이가 있을 때 오토바이를 타고. 예. 네, 그리고 제가 일부러 갔다 오다가 그 김포에는 그 해병대 여단본부가 있거든요. 네. 거기 그 집차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어머. 그래서 저는 이제 내 뒤에 친구를 태우고 네. 가다가 그냥 정면 충돌을 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게 소문나기는 그때 동기 다 죽었다. 이게 잘못된 친구가 임영균이라는 1년 선배이자 친구인데 네. 그때 제 친구가 이 땅을 떠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그 일로 인해서 이게 뭐 구치소에 가고 그리고 인천 그 지금 문학동에 있는데 네. 그 형무소 가서 47일 그 기간 동안에 재판을 받고 저는 집행유예로 나왔죠. 그리고 집행유예로 나와서 그 5월 달에 출소를 했는데 아주 뭐 12월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얼굴에 시커멓게 피비가 딱 꼈었어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는가 보다. 네. 그리고 낮에는 또 방콕을 하고
그리고 밤에는 나를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동네를 밤새도록 12바퀴를 돌고 고민하고 아이고. 인생이 무엇이냐, 왜 사냐, 네. 왜 죽냐, 음. 죽으면 어디 가냐. 네. 그건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냥 영혼의 부르짖는 소리라고 할까요? 그렇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절친이 그 충남 당직은 교로리 815번지에 네. 지금 여기가 해 뜨는 마을이거든요. 네. 예, 맞아요. 그 서해안 관광지가 뜨는 됐는데 말이죠. 네. 네. 거기에 제 형님 친구가 됐어요. 음. 야, 내 동생 죽겠다. 그래서 휴양을 보내줬습니다. 그 휴양을 보내줘가지고 혼자 있으니까 그 집안 가족들이 계시고 거기 지나면서 제가 좀 편안함을 찾았어요. 근데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주일날이면 그 바쁜데 네. 성경책 끼고 교회를 가는 오, 거예요. 믿는 집이었군요. 예. 그러면 저한테 저보다 3살 더 먹은 55년생 누님이 계신데 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동생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인생의 의문점은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풀린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끌림 따라 처음 교회를 간 것이 제가 21살 와.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였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예, 처음으로 가신 거군요. 예. 참나. 어떻게 보면 청춘이 시작될 그 무렵에 제일 낮아지고 제일 힘든 그 시기에 네. 처음 송구영신 예배로 교회를 찾아가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만나신 거잖아요. 네. 그거하고 또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과는 그렇지. 은혜는 은혜고 네, 다른 거지. 길인데 네. 언제 난 목회자가 되겠구나 네. 결심을 언제 하신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휴양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첫 번 교회를 가기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네. 한 번도 교회 안 가던 사람이 시골에서 교회 간다는 게. 거기는 같이 가는 사람이라도 있었는데. 예. 근데 어느 날 제가 저녁에 밥을 먹고 났는데 교회에서 차인별 소리가 지금 차인별이는 못 들잖아요. 차인별 소리가 들리는데 오라 오라 이 찬양이 들려요. 방황 잊지 말고 오라. 제가 남들 눈을 의식하였으니까 돋바에다가 성령의 책을 집어넣고 그리고 문을 열고 첫 발을 디뎠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네. 교회 가니까 시골 교회는 일꾼들이 없잖아요. 네. 그 교사를 하라고 뭐 할 줄을 모르잖아요. 성경도 한 번도 안 읽고. 네. 이 교회를 3월 달에 가서 5월 달이 됐는데 5월 달 되면 시골은 농부 옮기고 바쁘잖아요. 그 부장 집사님이 제 3년 선배인데 네. 교회를 못 오겠다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네. 나보고 사택 가서 말하라고. 그 사택 가서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우리 김 선생이 하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하라고.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설교를요? 예. 잠깐만 2개월 만에요? 그렇죠. 근데 그 1월 달에 이제 시골은 음력으로 1월 달 이제 구정이 지나가면 붕해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붕해 오셨던 강사님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손 들고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막 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설교를 할까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는 그때 성경을 몰랐으니까 네.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는데 그중에 요셉을 낳고 이렇게 설교되는데 이삭이 아브라함 낳고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고 막 등주박도 설교했죠. 근데 막 애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했더니 애들이 막 신나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못된 신앙이었던 반주자가 있었는데 네. 저는 감리교회 사모가 된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못된 신앙이니까 제 설교들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개를 가둬도 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저 귀신 역사다 뭐 이렇게 그렇게 설설교를 했어요. 네. 그런데 주일을 이제 한 주 지나고 2주가 돼서 교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 한 나무교 권사님이 김수영 이리 좀 봐봐. 그래 갔더니 야 네가 목사냐?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야 네가 왜 축원한다 막 그런 설교하냐고. 난 그게
목사님만 하는 건지 몰랐어요. 아. 2달밖에 안 다녔는데 그걸 알겠어요? 그 족보를 아신 것만으로도 엄청나신 거죠. 예. 아니, 무식하고 용감하니까. 그래서 제가 첫 설교를 시작을 한 거예요. 와. 아니 그러고 나서 신학교를 어. 가야 되겠다 마음 먹은 거야 그러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작업도 이제 2, 3년이 지나갔는데 네. 23살, 23살쯤 됐는데 제 아우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네. 저희 집은 이제 10남매거든요. 제가 이제 9번째고. 아이고. 10남매 중에 네, 9번째. 네, 그리고 이제 제 아우가 10번째인데 얘가 군대를 가가지고 어. 그 순직을 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우. 그 강원도 하천에서 순직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 저희 형님들, 누님들 이제 다 갔어요. 갔더니 그 관을 이렇게 국기를 이렇게 씌워놓잖아요. 네. 국기를 열고 관 뚜껑을 열고 이렇게 봤더니 내 아우가 팔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이게 날라가고. 아, 사고가 있었군요. 네, 다리 남아있던 폭파 작업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고열을 하는지. 그렇지. 그때 그 군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난 그때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크리스천이야 그랬더니 이제 군 목사님이 예배를 침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군의관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귀속말로 실은 십자가를 졌다고. 이렇게 작업하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네. 대원들은 다 밑으로 피해 있고 혼자 가서 만지다가 터져서 이 땅을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도 아프고 이제 화장을 해서 유골을 안치해놓고 저희 형제들이 오는 가운데 저희 형님이 이제 그 광림교회, 감리교회 네. 목사님이 잘 아시겠죠. 네. 김선도 강도님이 네, 네. 목회하던 그 교회 나가셨는데 주보를 가지고 오셨어요. 주보를 봤더니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날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아우는 대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순직을 했구나. 그 교회를 가고 고향 교회를 갔는데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그냥 금식을 했어요. 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그리고 철야를 그 사람이 너무 마음이 상심되면 밥맛도 없고 안 먹잖아요. 네. 그 3일째 철야기도 하는데 그때 제가 3년 처음으로 하늘나라 열린다고 할까. 스데반이 하늘나라 열리고 예. 또 이 에스겔이 하늘나라가 열리고 또 야곱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요한 사도도 밤모섬에 있을 때 하늘이 열려서 기록을 하잖아요. 3년 그 경험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합니다. 사랑이라고 하시더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왜 무슨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야 너 지금 무릎 꿇고 있지 않냐. 그래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죠. 너 오늘 무릎 못 꿇잖아. 허목살이 묻어서. 이렇게 세밀하게. 네. 그래가지고 야 너가 네 친구 이렇게 잘못되고 그랬으면 네가 나한테 왔겠니? 그럼 하나님 그 친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 그가 있고 그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 그러시면서 해피하게 웃는 모습을 하게 보여주시고 그럼 내 동생은요 한 번만 들어 저까지 왜 내 동생 그럽니까? 제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휴가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 믿으더라고. 네. 그리고 군대 가서 얘가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야 그도 내가 있는 곳에 그가 있고 그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두 내 죽은 친구하고 동생이 해피하게 웃고 있는 거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내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럼 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나의 이 복음을 증거해달라. 그래서 밤에 처리하면서 그때 우리 고향교회가 천막교회였었거든요. 네. 천막교회에서 밤새
밤새도록 미처를 기도하다가 그 응답을 받았어요. 아이고, 야. 근데 신학교 다니시면서 네. 또 졸업하신 후에는 네. 목회 현장으로 바로 또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네. 좀 힘듦은 없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예. 저는 이제 세계교회에서 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고향교회에서 떠나와서 네. 우리 총회장님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한 5년 정도 있다가 개척을 하든지 뭐 공부를 시켜주든지 네. 뭐 그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뭐 저에게는 혜택이죠. 네. 그런데 저를 양육하신 목사님이 스승 목사님이 야 우리 교회 교육자가 공석이라고 안양에 계셨는데 네. 아침에도 전화하시고 저녁에도 전화하시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예. 거기 갔더니 청년들이 6명, 9명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대를 내가 시작하면서 한 3개월 만에 98명까지. 9명이었는데. 네. 와.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교회를 가게 됐는데 학생회 수의를 갔더니 내 선배가 야 김 전도사 어디 일하는 교회 있냐? 그래서 없다고. 그랬더니 학생회 사무실에 교육자 구하는 전화가 네. 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전업변직에 전화를 드렸더니 오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제 생애에 이렇게 훌륭한 분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힘들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열정적인 분이죠. 제가 이제 교회학교 중고등부 뭐 이제 신방도 하고 그랬는데 토요일 날 주부를 다 만들어 놓고 내 부서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저녁밥을 먹을 때 네. 전화가 오세요. 김강도사 네 나다. 나 지금 미국 부흥회 가니까 김포공항이다. 네. 내일 주일날 설교를 준비해서 해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를 나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나는 네. 설교를 맡기면은 뭐 일주일 전에 맡긴다면 그렇죠. 뭐 괜해죠. 네. 토요일 날 네, 그래서 토요일 날 몇 시간 그러면 전에 이제 머리가 거잖아요. 하얘지는 거예요. 하얘지지. 요즘 사람들 말로 뚝뚝이래. 그러면 이제 밤을 꼬박 새고. 네. 그러셨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주일날 설교를 하니 전도사가 기쁘지는 않잖아요. 눌려가지고 그런 일. 예. 또 한 번은 이제 그 교회가 또 건축을 했어요. 네. 건축을 다 마치고 내가 사명을 하겠노라고 했더니 목사님은 얼마나 저를 인정해주고 믿어주셨는가 하면 주부도 안 보고 올라가셨다가 네. 주보 쪽 읽으시면서 김동기 강도사 오늘 보러 사임합니다. 그때 보신 거예요. 그때 다 정보를 이해하셨어요. 예. 얼굴이 안색이 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왜 그러면 설교하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날 저는 사임을 하고 예. 개척지를 찾아서 개척을 했어요. 이야. 근데 그렇죠. 그 혹독한 훈련 잘 받으셨네. 어렵지만 결국 나중에 목회할 때 좀 도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훈련 받고 개척하셨는데 교회가 지금 광음교회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시작을 개척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섬기다가 네. 이제 저는 이제 뭐 교육자들 원래 하나님 돈 없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고향 우리 부모님이 재산 상속해 준 거 고향께 다 네. 헌금하고 저는 이제 빈털터리로 담았죠. 500만 원 가지고 나왔는데 건물을 얻어야 되는데 네. 돈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2천만 원에 한 달에 월세가 10만 원인 거예요. 거기 안에 예배당 의자 20개 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칸 막아서 부엌 저희 사는 집 그리고 강단 옆에 서재실 네. 그래가지고 1991년 2월 10일 날 주일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첫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뭐 교인들이 없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3살짜리 제 아들하고 제 아내 둘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어느 분이 새벽에
방화문을 열고 바깥에 나갔더니 얼굴은 하얀 백지장 같고 네. 루즈는 새빨르게 바르고 머리는 백발이고 네. 그리고 하얀 브라우스에 어. 얇은 하늘색 코트에 네. 그리고 하얀 스타킹에 하얀 백구두에 예사롭지 않은 분이시네요. 문 열고 나갔더니 그분이 싹 웃는 거야. 그 나도 모르게 새벽에 나도 내가 놀래가지고 아, 진짜 놀라셨겠다. 제가 좀 눈이 적잖아요. 담대한데 나도 모르게 막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교회에 사람이 왔는데 왜 놀래세요? 그러고 그 속으로 당신 같으면 안 놀래겠냐? 와, 상상도 못한. 예. 근데 내가 문 열을 때 이게 성령의 음성을 빨리 들어야 되는데 한 사람 왔다 간다 이 내 마음속에 이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등록해가지고 새벽에 첫 등록금이 생긴 거예요. 와. 근데 그 내 마음속에 소리가 들려오기를 한 사람 왔다 간다. 그래서 그 해 91년도 4월 5일 날 목사 안수를 받는데 공동회의를 할 때 내 선배가 와서 공동회의를 하는데 우리 김동기 강도사를 목사가 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거 공동회의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안 오시는 거예요. 어머. 그때 내가 신방도 가고 만나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내 하나님이 그때 문 열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 왔다 간다. 네. 그분이 그거만 해놓으시고 공동의회만 해놓으시고 목사 만들어 놓으시고 가셨구나. 오늘까지 안 오세요. 31년 동안. 천사지 뭐. 예, 그래서 그때 위해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등록하는 것도 하나님, 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때부터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네. 얼마나 많으시겠어 간증들이. 그렇죠. 또 목회하시면서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교인들 중에서도 주신 은혜가 또 있다면서요. 또. 있죠. 어떤 네. 은혜게 그건 또. 이제 한 번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91년도에 하느라고 이제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갔다 왔는데 그 5월 달쯤에 젊은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네. 지금도 아주 이름까지 생생하고 기억이 나는데 이 친구는 신한은행, 지금의 신한은행 직원이고 그 자매는 인하대학교 그 영문학을 전공하는 자매인데 일찍 결혼을 한 거예요. 네. 22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나간 주일날 교회를 안 오신 거예요. 내가 전화 신방을 해서 밤 10시쯤 지났는데 전화를 했더니 이 자매가 막 나한테 상스러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욕하는 거예요. 지금 몇 시인데 전화했냐. 밤에. 네. 그러면서 내가 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주여. 그러면 전화 끊고. 밤 12시에 또 전화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한테 무슨 사인을 주시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때에 강단에 올라가서 3일 동안 물도 안 먹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너무 마음이 상처가 되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거하는 거지. 하루, 이틀, 3일째가 됐는데 하나님 나를 지나간 날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뭐인 것인가 하면 제가 마지막 교회 섬길 때 겉으로는 목사님한테 네 하고 순종했지만 속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분 나빠했던 것들을 회개를 하게 해요. 그게 그때 3일째 그 회개를 참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를 했어요. 네. 그런데 내 마음이 얼마나 해피한지 그러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아주 우리 교회 젊은 집사가 목사님 허락해 주십시오. 저것도 가서 밟아버리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있는 데 전화가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화가 안 왔어요. 네. 야, 그러고 났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근데 몇 개월이 지나갔는데 제가 신방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제 아내가 막 울면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때 그 형제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 바꿔준다고. 네. 바꿨더니 그 형제가 울어요. 왜 그러냐고.
목사님 언제 시간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찾아오기로 해서 약속을 해서 만난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그리고 그냥 우리 엉엉 울게 같이 울고 네.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너무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그 자매하고는 헤어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랬냐고. 나는 형제 때문에 그 자매 때문에 내가 못돼 먹은 숨겨놓은 죄악이 회개됐다. 나 지금 해피하다. 네. 그때 그 형제가 내가 먼저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그러길래 당신은 은행 직원이니까 실은 내가 2천만 원에 10만 원 월세인데 네. 1,900만 원이 다 빚이에요. 2부 예. 이자를 냈는데 이거 이자를 싼 이자를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고 가능하다고. 네. 그래서 은행에 이렇게 적금을 5, 6회를 보면은 대출을 주는 거예요. 네. 내가 2부 이자를 내는데 그리고 그분 통해서 대출을 받고 내면서 이자가 푹 줄었잖아요. 네. 그때서부터 교회 재정이 안정이 잘 된 안정이 아, 됐어요. 야 이게 예.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 다 오는 것을 내가 네. 그리고 아멘. 회개도 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진심으로 우러 나와야 예, 진짜 회개가 되는 거니까. 그래 그때서부터 저는 오늘까지 제 얼굴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 비결이신 거군요. 예. 아니, 말씀 들으면서,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저도 개인적으로 네,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도 간증도 한몫한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예, 얘기 좀 나눠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이제 상가교회 있을 때 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은혜를 끼쳐서 돌려보내자. 네. 설교에 은혜를 끼치든지 찬양에 은혜를 끼치든지 뭘 먹이든지 아니면은 뭐 안수해서 은혜를 받게 하든지. 그날 저녁 예배 시간이었는데 열심히 설교를 하고 났는데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통성기도를 시켜놓고 한 분 한 분 안수하면서 내가 같이 나가는데 냄새가 너무 고약하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백합학 향기가 나야 이게 붕화되는데 옛날 우리 선배들 들어보면 이 고약한 냄새가 나나. 그게 가까이 가는데 야 거리디 아마 한 몇 년은 안 닦은 것 같아요. 머리는 떡개지고 손이 시커멓고 손톱이 네. 이렇게 길게 나오고 냄새가 너무 고약하고 그게 이제 한 칸만 내려가면 그분 앞에 기도해 줄 시간인데 이분의 손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야 되나 지나가야 되나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야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머리에 손을 딱 얹었어요. 그래 정말 하나님 다 보셨지만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고개 이렇게 돌리고 다 축복 기도해 줬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냄새를 맡아봤더니 난 태어나서 이런 냄새 생전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사람한테 머리에다가 이렇게 문지겼지. 다음 분도 느끼셨을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뒤에까지 기도해주고 저분한테 목욕탕이라도 같이 가든지 네. 아니면 목욕비를 주고 식대를 줘야 되겠다. 네. 그래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를 하고 내려왔더니 네.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소변을 넣고 나가셨어요. 그 앉았던 자리가 냄새가 정말 고약한데 네. 그리고 그분을 오늘까지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신기하다. 근데 그 주서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해마다 100%씩 성장을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개척교회를 하면서 오늘까지 살면서 알게 됐어요. 야, 또 어머님을 모시면서 또의 은혜도 또 있으시다고. 예. 네, 저희 어머니가 늘 그냥 막내에 나고 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가정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가정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 네. 식구들이 다 모이면 윷놀이도 하고 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응석도 부리고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저는 늘 노래 부르는 18번지가 있었는데 네. 나느냐 흙에 살리라. 오. 나느냐
어디냐 흙에 살리라. 어머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네. 흙에 살리라. 그랬더니 뭐 우리 형님들 형수 누나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유. 그 이제 결국은 노래를 네. 막내가 노래로 선포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큰형님한테 가는 것보단 막내가 제일 어리니까 제일 같이 오래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네. 형님이 뭐 80이 되셨으니까. 확률상. 예, 예, 예. 어. 그래서 저희 집에 모시고 사던데 그 쉽지가 않아요. 네, 그 참 어른 모신다는 게 네. 이게 성경이 주원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이게 성경하고 우리 실제 사먹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우리 부부는 단둘 문제 때문에 부부 싸움은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아이들 교육 네. 그리고 어머니 모시는 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나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여보 그냥 그래도 어머니 시설로 모시자. 그래가지고 이제 옷하고 우리 어머니 보따리를 꾸려서 가서 이제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오면서 저희 집이 그때 이제 방대계짜리 아파트를 살았던 이유는 어머니 모시는 것 때문에 네. 우리 남매가 있어서 방 하나씩 주고 우리 부부 쓰고 우리 어머니 문간방에 따뜻한 방에 이제 모셨는데 내가 오면서 이제 집을 내놨죠. 군사 부동산 군사한테 집을 좀 팔아달라. 네. 왜 그러냐고. 그냥 금매로 내놓을 테니까 팔아달라고. 왜 그러시냐고. 제 하나가 옆에 있다가 들으면서 해도 너무 맛있다고. 그래도 이제 부모 모시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 때문에 큰 집에 산 거니까 큰 집에 살 이유가 없다. 그럼 몇 평짜리 갈 거냐? 그냥 15평짜리 간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교회 가서 일을 보고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집을 들어가는데 문 열고 들어가는 이제 남쪽에 문간방에 저희 어머니 방인데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이 나서 어머니 하면 그냥 늘 눈물이 나서 그래서 막 울었어요. 오죽 남자가 못 났으면 아내 앞에 울면 아내들이 힘들죠. 애들 앞에 아버지가 울릴 수는 없죠. 이게 결단을 했는데 눈물이 나니까 뭐 엉엉 울었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우선 그렇게 힘드시면 어머니 모시고 오자. 내가 그래도 되냐고 모시고 왔죠. 야. 토요일 날 그냥 모시러 가가지고 모시고 오면서 아파트 입구 올라오면서 아들한테 청혼했어요. 했잖아. 할머니 모시고 내려오라고. 그래서 짐을 갖고 올라가면서 내가 좋아하니까 아빠 그렇게 좋아? 그럼 아빠 엄마한테 그렇게 모시고 살았죠. 야. 이제 알아놓으셔가지고 이제 6년 동안 모셨는데 네. 행복해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원 없이 어머님을 네. 아주 네. 정성껏 모시셨네요. 예. 그 효성을 보시고 교회 붕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제 아내가 고마운 거는 진짜. 제 아내가 체중이 38kg, 39kg였는데 정말 하시지. 그걸 이렇게 해낸 거예요. 너무나 고맙. 네. 그래서 그런지 또 저희 장모님이 뭐 사이가 좋다고 또 딸이 좋다고 저희 모신 지 얼마 동안 얼마 전부터 저희 집에 와서 사세요. 이제는 또 장모님 모시고. 그는 복이 받습니다. 와, 어머님 복이 많으시네요. 예, 예. 예. 근데 보니까 네. 하나님 보내신 사람을 잘 이렇게 받아들여 포용하시는 거예요. 네. 그 거린도 그렇고 그렇죠. 어머니 장모님 하나님 그런 말씀했잖아. 성경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면 나한테 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잘 모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참 그 축복의 은혜 복이 더 부응이 있었지 않나 싶긴 한데 목사님 그 나한테 오는 사람들을 뭐 야생마로 비운다는 얘기는 무슨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좀 은혜가 있어요. 좀 이렇게 네. 온유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네. 성격이 못했어요. 그럴 리가요.
아주 네. 성격이 급하고 아주 못됐어요.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나를 9번째 복중했을 때 네. 나를 없애려고 황상그리도 접수고 아이고. 꼬집기도 하고 굴르기 산에 가서 굴르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알았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예. 내가 이제 신학한다 그러니까 너무 미안했다고 뭐가 미안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알겠어요. 내가 복중했을 때. 참.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첫 번째 적은 우리 어머니였다. 아주 야생의 생활에서 살아남으신 거예요. 아주 예. 원수로 사랑하는 것이구만. 그래가지고 와. 이제 제가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철야기도 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네. 하나님의 앞에 내가 그랬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쓰려고 그럽니까? 난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하나님의 또 한 번 이게 저는 이제 여러 번이니까 하늘 문을 열어주셨는데 수많은 야생마가 네. 말들이 막 넓은 천에 막 뛰는 게 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너야. 그랬지. 내가 왜 야생마니까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러면서 나를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아가서 1장에 야생마를 준모와 같이 하겠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내가 나보고 야 하나씩 루프를 가지고 이렇게 루프를 가지고 던져서 야생말들을 목을 걸어서 딱 당기는 거예요. 그랬으면서 앞으로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거라. 네. 예. 근데 이제 그러고 응답받고 몇십 년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 하신 일들이 네. 야 놀랍다. 나같이 야생마가 막 엉망진창인 나를 불러서 그렇게 하셨구나. 예. 그래서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야생마는 우리 어머니 복적에서 날 죽이려고 했어요. 생존이 있었던 거죠, 나오자마자. 예. 아니, 어쨌든 결국엔 그래서, 예, 나도 야생마였지만, 야생마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구워주신 거잖아요. 네. 그분들을 또 잘 양육을 하신 거고. 네, 잘들해요. 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또 이렇게 변화해가는 과정을 보면 목회자로서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네. 목사님의 목회 비전은 어떤 거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예. 제가 오래전부터 꿈꿨던 교회가 그냥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셈으로 교회만 세워주면 되니까 교회를 셈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아멘. 이런 그 표를 놓고 제자 훈련을 하고 열심히 교인들을 돌보고 있죠. 제자 훈련 과정이 그냥 1년 과정이 아니던데요. 예. 네, 저희는 이제 새순자가 등록을 오면 예. 한 2년 반 정도 지나가면 이렇게 예, 자동차 공장을 가게 되어지면 네. 레인을 딱 깔면 차체에 오고 한 바퀴 뺑 돌면 예. 완성차가 돼서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2년 한 반 정도 되면 완성차가 나와도 정말 신기할 정도로 예. 교회 등록해서 한 코스만 돌면 사람들이 변해져 있어요. 근데 그 한 코스 돌기가 쉬운 시간은 아니에요. 네, 중퇴하는 사람, 도망간 사람, 다시 시작해야 되나요, 숨어있는 그러면? 사람 다시 시작하죠. 네. 청방지축 야생마가 그렇죠. 예. 네. 다시 양으로 바뀌는 네, 거예요. 네. 아, 2년 6개월. 네. 예.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네, 네. 참 오늘 아주 정말 눈물도 있고 감동도 네, 있고 웃음도, 웃음도 있고. 있고. 왜 우리 프로가 노변담화를 뛰어넘어서 위에 있는지 아시겠죠? 네, 이제 뭐 제가 나왔으니까 1위가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는데 네. 네. 벌써 시간이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네, 네, 그렇습니까? 방문교회 어떻게 네. 쓰임받 기대도 또 하면서 네. 네. 뭐 바람 같은 거 뭐 어떤 바람, 뭐 기도 제목이랄까 뭐가 있으세요? 네, 뭐 저는 그냥 한국 교회가 막 다시 부흥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 생각하면 막 잠이 안 나죠. 이게 부흥이 꺾인 거 아닌가. 네. 예. 한국 교회야 다시 부흥이 돌아왔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고. 막 모든 교회들이 전도의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아멘. 예. 그 불이 다 같이 붙여질 네. 그 날을 같이 소망하면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아유, 제가 감사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참 우리 김동기 목사님 강음교회 네.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교회 늦게 나가신 편이에요. 21살인가 2살인가 그렇죠. 예. 네. 늦게 나가셨는데 야 지금 목회하시는 그 목회 그 넓이가 엄청 큰 목회하고 계시는데 네. 하나님 다 쓰시려고 붙잡으셔서 어. 일하시는 모습을 듣는 이 간증의 이야기가 네. 감동과 은혜와 아. 기쁨과 눈물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이제 노변담을 들으면요 네. 야생만 말이야 이렇게 계속 머리에서 그래서 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예. 한국 교회 또 한국의 또 다른 또 다시 시작하는 그 부흥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오늘 하루 좀 되짚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